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과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좀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픈 간절한 마음 때문에 마가복음 필사도 하면서 보내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이 땅이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갈수록 답답함이 더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극복해도 모자라는 판에 어느 나라에서는 인종차별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이 나라 국민입니다 하면서 외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동족 간의 전쟁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의심과 불신은 날이 갈수록 더해집니다. 정말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둘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세계 각 나라 지도자들은 이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인간을 위협하는 재난, 외부적인 모든 요소들을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안하지 않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신앙은 필요 없고 과학적인 힘만 믿으면 된다고 말하듯 기독교 신앙을 비웃으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은 인간 안에 있는 죄된 본성, 곧 오만과 이 탐욕에 대한 악함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의 악한 본성을 다스리면서 새롭게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부활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부활주일은 곧 예수 부활은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불안, 우리의 절망을 송두리째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반면에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부활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임봉까지 하고 로마 경비병까지 그 무덤 앞에 굳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 빌라도 총독입니까? 누가 과연 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와 같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언제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의 권세자가 승리자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하신 주님이 최후의 승리자임을 알았을 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보다 훨씬 극적인 은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12제자들만 항상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또한 권능이 베풀어지는 곳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늘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 여인은 찾아가서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도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신신 냄새를 없애고자 하는 그 제거용 향품만을 가지고 그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육중한 돌로 임봉되어 있었고 로마 군사까지 동원되어서 철동같이 지키도록 했는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생각부터 했습니까? 죽은 후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은 생각나지 않고 누가 예수님을 훔쳐갔을까? 누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굴해 갔을까? 그러면서 두려움이 더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고 고민이 생길 때에 무엇이 생각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른 생각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얼른 생각나지 않게 되면 자꾸만 불안한 생각만 하게 됩니다.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염려와 불안, 이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 저자입니다. 말씀 그 자체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말씀이 생각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매우 가까이 하면서 읽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하면서 슬피 우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이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안에 들어갔습니다.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이죠. 그러면 이 순간에 역시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감격스럽게 말했다면 이 여인도 함께 맞장구 치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났군요 하면서 서로 기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마저도 빈 무덤을 확인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리아는 말씀도 듣지 못했죠. 자신도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빈 무덤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서서 울고만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저 밖에서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울고만 있습니다. 무덤 밖에서 쉬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비록 말씀은 생각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 천사들을 동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그 자리, 한 천사는 머리편에 또 한 천사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두 천사는 분명 돌을 굴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기 일을 했으면 그냥 떠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천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그리고 우는 그 마리아에게 이제 울지 않아도 된다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천사들은 그 우는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했습니다. 이 여인은
천사와 대화한 이후에 구부러진 몸을 다시 펴서 나오는데 뒤로 돌이켜보는데 그 무덤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 여인은 바로 자기 생각 안에 깊이 갇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안에 깊이 갇혀져 있는 이상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사로처럼 그렇게 배로 동인 채로 다시 살아날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고도 그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서 계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영향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나의 슬픔, 고통에서도 변화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슬픔 중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계속 울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물으시는 것을 보십시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걱정과 불안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고자 상담자처럼 아주 친절하게 다가가서 물으십니다. 이 여인은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울 일도 아닌데 왜 우느냐 마치 다그치는 말투였기 때문에 그 질문 받고는 별로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더 움츠러들어졌고 두려움 가운데 더 있게 되었죠. 그래서 또다시 큰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심정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로 옮겼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운다고 대답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찌하여 울며 이 말씀은 그 질문법이 달랐습니다.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슬픔과 고통을 헤아리면서 물은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은 속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그 울음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어릴 때에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나를 버렸구나 하면서 그 불안감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듯이 엉엉 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부모가 나타나지요.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의 가슴팍에 깊이 안겨서 엉엉 울죠. 왜 울까요? 이제 안심된다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을 그 눈물과 함께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불안과 두려움을 씻어내게 하는 그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그것이 치유의 눈물이죠. 그것이 회복의 눈물입니다. 그것이 희망을 주는 눈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죠. 천사는 이 물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다그치듯이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이 물음 속에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찾고 있는, 그래서 그 답을 찾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죠. 그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이런 드라크마, 그 작은 은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이 100마리의 양을 둔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자 그 한 마리를 찾겠다고 찾아내기까지 온 땅을,
온통 다 두루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여인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등불을 켜고 그 집을 다 쓸어내면서까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전 장롱의 안쪽에 들어가서 안 보이면 그 찾아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찾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작은 동전이지만, 비록 작은 것이지만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으려고 할 때는 찾기 전까지는 그냥 세상이 캄캄해 보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찾지 못해서 마음이 캄캄해질 때에 오셔서 무엇을 찾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찾지 못해 눈물 흘리고 있는지 그 사실을 아시고 오셔서 해결해 주시려고 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죠. 이런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부인 혼자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힘들게 살아오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살아오신 분인데, 교회 오면 그렇게 좋답니다. 교회 오면 그렇게 웃고 행복한 모습으로 얼굴 미소 띄우면서 그렇게 다니시는데, 평소 기도 제목이 아들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또 어떤 기도회 때마다 나와서 열심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장신대를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수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 아이 고등부도 다니고 했는데 그 입학 조건이 세례교인이어야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을 몰라서 놓치고 말았어요. 뭐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했겠죠, 고등학교 다니면서. 근데 저에게 찾아와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례 받아야 되는데 세례 일정이 없어서 지원도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목회실에 제안했고 논의했습니다. 그 학생을 위해서 특별히 세례 예식을 하게 해준 적이 있고요. 그 학생은 합격해서 지금 장신대 학생으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미숙하고 미비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불안해하고 울고 있는 그 여인 곁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 곁에서 지금 치유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격자신 예수님, 그 인격자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수많은 임상 실험을 한 스위스의 기독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이란 책 보면 그 대목 가운데 인간 치유란 제목이 있습니다. 인간을 치유하는 절인적인 약은 병원에서 나오는 약이 아니라 바로 의사의 인격에서 나오는 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치유되는 것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 대상을 만날 때 치유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큰 슬픔과 불안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그 곁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내 슬픔과 불안과 그 눈물을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인격자로서 그 옆에 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된 여인은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합니까?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채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그래도 상당히 평안해진 모습에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완전히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죠. 마리아야. 그 순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것보다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야 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야 할 음성은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그가 찾고자 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마리아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불안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 마리아는 주님을 꽉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과거에 7 귀신 들린 여자였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고침받았고 그 고통에서 건짐받은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영영 예수님을 이제는 다시 만나 뵙지 못할 줄 알고 그런 이 빈 무덤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슬퍼서 울기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다시 찾은 거죠. 마리아는 다시는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꽉 붙들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붙들지 말라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붙들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힘들 때마다 위로할 것이고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내가 보호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자유로운 성령으로 내가 있는 곳마다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가 전한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겠다. 이제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부활의 주님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영으로 지금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슬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만나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의 날이 계속 되시길 부활하신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